사울은 미막스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 덕택에 그는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나친 가욕을 이때 부리게 됩니다. 전투로 말미암아 지친 군사들에게 블레셋을 모두 다 멸절하기까지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그 자리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으나, 완전히 블레셋을 멸절할 수 있었으나 지치고 힘들었던 그들은 블레셋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또한 이 맹세의 기간이 끝나게 되자 굶주림의 이성을 잃게 된 군사들, 성경에서 특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를 핏째 먹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원인을 사울 왕은 제공합니다. 사울 왕의 이 어리석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대를 섬멸할 수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사울 왕 자신도 그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이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고,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이었고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사울 왕은 분명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맹세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과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좇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그러한 무모하였던 맹세와 그의 열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또한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할 때 그것은 복음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정과 또한 열심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여줬던 그의 열정과 열심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했던 것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는 그곳을 멈추고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을 물으며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공명심이 불러 일으킨 불필요한 소원이었고 그 소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단을 곤란하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 원인을 찾으면서도
그는 자신은 제외하고 형식상 제비 뽑기를 말합니다. 그는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간철하지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의 판단과 명령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과 명령을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아들까지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주셨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인데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제외하고 백성과 요나단과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아버지인 사울의 뜻을 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짐술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때 당시 요나단은 절벽을 넘어서 블레셋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승기를 가져온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죽음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는 사울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의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단을 결국은 살리십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을 죽이기 위하여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했지만 백성 모두가 만류합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사울을 만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임한 거지요. 요나단을 결코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주님께서 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요나단의 그 업적을 기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생명을 주신 분의 인도함을 우리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합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살림의 삶, 생명을 다시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울은 미막스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고 그가 왕으로서 통치권을 완전히 확립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힘이 센 사람이나勇敢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위 기간을 그와 마지막에 패하였던 전쟁을 제외하고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비록 그의 왕위가 자신의 한 대로 끝나지만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기에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왕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전자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사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움직이시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확장된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받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